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동남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상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 가정교회 다니신 우리 도상순 목사님 나오셔서 비판하는 사람아, 이 같은 제목으로 오늘도 성경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8장을 강해했습니다. 8장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로마서 2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로마서 1장은 전에 끝을 내었어요. 끝을 내었고 오늘은 2장을 강해할 텐데, 오늘 2장에 보면은 판단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판단하다 이 단어를 헬라로 보면은 크리노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심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나쁘게 하면은 비판하다, 좋게 하면은 판단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좋은 내용이 아니고 나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아 이렇게 번역해야 본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번역을 다 판단이라 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판단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방역하는데 4단계로 갔다. 야, 이 코로나가 심해서 한다. 그것도 이해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일들인데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끼고 또 방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런 4단계까지 온 거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내용상으로 비판하는 사람아 이렇게 번역해야 할 텐데, 왜 이런 말이 먼저 나왔느냐. 1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변질됩니다.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피조물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 버려서 가만둬 버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우상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를 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가만둬버립니다. 가만둬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동성애로 발전하게 됩니다. 동성애로 발전해서 이것은 두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벌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또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가만 놔두신다. 가만 놔두시니까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가면은 살인과 사기와 분쟁 이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가만히 두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를 가면은 살인, 분쟁, 시기, 사회적인 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는 다른 국민들이, 이웃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개인적이지만은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것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를 가면은 사회악이 되어서 일반 시민에게도 굉장한 어려움을,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둔 상태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넘어와서 비판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나중에는 버림받아서 그렇게 됐지만은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다른 사람 비판을 잘하는, 다른 사람을 비판을 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캐내어서 자꾸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의 시초가 되는구나. 버림받는 사람의 시작이 남 비판 잘하는, 다른 사람 잘못을 비판 잘하는 그런 행동이구나. 이걸 알고 비판하게 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도 똑같은 나쁜 짓을 합니다. 자기 나쁜 짓은 드러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드러났으니까 막 비판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은 자기도 똑같은 잘못이 드러나서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조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국도 보니까 하여간 돈 되는 일은 다 하고 부정된 일은 다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다 비판 잘하고 하더니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더 그런 일을 더 많이 했더라. 이러한 사람들이 불신자만 그러냐? 아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남 비판을 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을 잘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빨리 회개하고 나도 그런 일을 했구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알고 빨리 회개하도록 합니다.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가 있다. 책망 듣고 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고 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도록 합니다. 자, 이 시간 다시 기독교인들 중에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아, 교회의 잘못을 알고 자꾸 비판만 하는 사람들아, 모든 단체가 다 보면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비리가 있고 부조한 것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만큼 깨끗한 곳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자정하는 능력이 있어서 회개하면서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은 대놓고 바로 얘기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자기는 고치지 않고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도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똑같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판한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인영 집사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인영 집사님이 누구냐? 통일부 장관입니다.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아주 교회를 십자가 이번에 이 교회 예배 못 드리도록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들도 하여간 나쁜 일은 다 찾아하면서 다른 사람 비판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얼마 있지 않으면은 자기 비리가 더 크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분명히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은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이 코로나 방역이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아직도 판단이 안 됩니까? 소강성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이번 4단계를 보면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결국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구나, 결국은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결국은 교회를 대상으로 싸우는구나, 이걸 판단이 안 됩니까? 판단이 안 됩니까? 판단이 되면은 이제는 눈물만 흘려서는 될 게 아니고 싸울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줄을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저절로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냥 이기게 해준 게 아니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고 사람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이 싸울 때에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싸움에 이겼습니다.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 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손을 들고 또 기도를 했더니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기도하지만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힘껏 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이 약한 정부와 함께 싸우는데 기도하면서 싸워야지, 싸우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고 말씀을 하시기를 큰 용사여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해서 미디안을 공격해서 쳐부수어라 막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원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한 겁니다. 300명의 용사를 모아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그저 가만히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싸움을 또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숫자도 적고 이 정권은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온 군대를 통솔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더니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피난을 갔습니다. 마하나임으로 피난 가서 자기와 함께 왔는 요압 군대 장관과 아비새 장관과 이때 장관과 함께 군인을 정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정비해서 그 다음날 압살롬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싸움에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압살롬은 단에서부터 보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집해서 수많은 군사가 다윗 3,000명의 군사와 싸우기 위해서 마하나임에 모여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투를 한참 하는데 압살롬은 용감한 청년입니다. 압살롬은 전투력이 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나귀를 타고 전쟁을 열심히 달리면서 했는데 압살롬의 머리는 긴 머리였고 머리가 아주 많이 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휘날리면서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갈 때에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나귀는 빠져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달리게 되었다. 그래서 전투를 하는데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으니까 이거는 싸우나 마나 바로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여서 전투가 승리로 끝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도 기도하지만은 군인을 모아서 싸우러 나갔다 이런 얘기야.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서 대롱대롱 달려 있으니까 이 싸움은
한순간에 다윗의 군인이 이기도록 되었다 이런 얘기. 하여간 다윗이 열심히 싸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압살롬의 군인이 대패하도록, 다윗의 군인 3,000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 얼마 안 되는 그 숫자지만은 다윗의 군인이 승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서 싸웠고, 싸울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모든 국민들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압살롬의 나무에 대롱대롱 달렸듯이 저기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감옥에 갇힐 때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감옥이요? 청와대 감옥에 갇히겠구나. 우리가 열심히 싸울 때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싸우지 않으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싸움에 열심히 동참해서 싸우는데 싸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 일에 동참하여서 돈 들어서 함께 동참하도록 합니다. 한 달에 1,000원이면 됩니다. 국민혁명당에 다 가입해서 한 달에 1,000원씩 내고 이 선한 싸움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돈은 전광훈 목사님한테로 보내고 몸은 광화문 주권회복 기도회로 나와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몸은 이 기도회에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동참하여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야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 전혀 안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 도와주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돈은 정광훈 목사님에게 한 달에 1,000원씩 국민혁명당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싸우라. 우리 대신에 전광훈 목사님이 앞장서서 힘껏 싸우라고 응원해 주시고, 몸은 주권회복 광화문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 광화문이 어디냐?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광화문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광화문 주권회복 기도회는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동참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한 이 싸움에 동참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싸울 때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압살롬의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서
그 순간에 전쟁이 싸움이 끝나도록 하셨듯이 우리가 다 이 싸움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싸움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하지 말고 몸까지 같이 힘껏 싸우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할 것은 끝까지 깨끗하게 싸울 수 있도록, 끝까지 깨끗하게 싸울 수 있도록 다른 생각하지 말고 꼭 야권이 단일화되어서 야권이 단일화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내년 3월 9일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다시 제2의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꼭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단일화되어서 이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합니다. 몸은 광화문 기도에 나와서 또 동참하고 또 유튜브에 좋아요를 눌려서 이 수고하는 유튜버에게 힘을 실어주고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좋은 선한 싸움 싸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4월 7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세훈 시장으로 하여금 꼭 당선되게, 야권이 단일화되어서 당선되게 하셨듯이 이번에도 3월 9일 날에도 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야권이 단일화되어서 압승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참여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일에 함께 참여했으므로 기쁨과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참여한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